로마서는 한 말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는 참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 안에 있죠. 율법과 또 은혜 이 관계 이 속에 또 있는데 율법은 결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쭉 보면 좋겠지만 자 로마서 우리 5장 12절부터 그런 거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율법은 죄를 깨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알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우리도 세상에 있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물론 우리가 양심으로 그래가지고 죄다 생각하지 실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죄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뭐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이 드러나잖아요. 율법으로만 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두 번째 아담, 둘째 아담을 우리가 닮아야 돼. 첫째 아담으로 우리가 그럼 아담이 우리를 창조한 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났는데 둘째 아담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여기서 은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둘째 아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리라. 그럼 지금 대조적으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이라고 그러죠.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자, 은사는 이르렀으니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생명이 임했다. 이런 뜻으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을 이렇게 계속 또 말씀하시면서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럼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죄를 졌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됐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를 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를 했고 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망이 왔고 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의인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로마서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책이에요. 성경 66권 중에서 정말 거의 손꼽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이방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로마서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만 가지고 떠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역사인데 원래는 그거보다도 이 로마서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네가 구원받느냐, 어떻게 구원받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뭘 믿냐,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게 중요하지요. 자,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자, 우리가 그전에 율법이 없던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 성경을 보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말씀을 자꾸 보고 이러니까 범죄를 더한다는 것은 죄가 많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전에 이게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죄인 줄 알았어 우리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지면 그게 죄라고 우리가 조금 알고 있었지만 실제 말씀해 보니까 진짜 죄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왜? 너를 창조한 너의 주인을 믿지 않았으니 그게 죄라고.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죄라고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점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범죄가 더한다는 건 죄가 더 많아진다는 거지. 어떤 죄를 짓든 더 많이 짓다는 게 아니고, 자, 죄 많은 거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그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자꾸 깨닫는 만큼 우리가 죄니까 죄는 어디로 가야 돼? 그리스도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결론 율법은 몽학선생이죠. 몽학선생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그 권능,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권능, 율법의 능력은 누구를 만나게 되냐? 죄를 자꾸 드러내니까 죄는 어디로 가냐? 다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나왔잖아요. 몽학선상이라는 건 어떻게? 진짜 그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 몽학선생 그리스도께도 인도하는 몽학선생 율법이라는 거, 율법. 몽학선생은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도를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해라, 막 해초를 치고 이러면서. 그걸 율법이란 말이야. 언제까지? 결론 은혜를 받을 때까지, 자진해서 할 때까지, 그가 성장할 때까지 몽학선생을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이는 왜?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쪽이라는 거, 은혜 쪽. 율법 쪽은 죄를 깨달아서 계속적으로 은혜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계속 넘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정말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점점 보면 볼수록요, 못 깨달아,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가 깨달으니까 자꾸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러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은 자꾸 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자꾸 넘어간다는 거예요. 죄 많은 곳 은혜가 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를 살려주는 법이 아니요, 율법은 정죄의 법이고 심판의 법이기 때문에 너가 이게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게 율법이 중요하지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도 로마서 7장에 가면 이 율법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율법의 결론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 로마서 7장 가요. 7장 7절부터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율법이 죄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 십계명 같은 거 우리가 몰랐었잖아요. 그러나 그 법이 없어도 우리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모르고 율법을 없어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고 있던 그 양심이 깨끗하다는 사람, 양심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받지 못했는데도 그 율법을 행하게 있다는 거예요. 응?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몰랐단 말이에요. 이런 걸 성경을 몰랐다면. 그러나 우리 양심에 벌써 율법이 들어왔어요. 그런 기본적인 율법은 있다는 거죠. 내가 죄를 알지 못하고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입니다. 참 어려워요. 이런 말씀들 모르면. 내가 육체에 죄가 있다면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몇 가지 죄가 있어요. 제가 기회를 탔는데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명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십계명을 내가 알고 있다면 계명을 알고 있는 나를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탐심을, 이 죄라는 것이 나를 자꾸 율법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계명을 알고 있는데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나는 계명을 못 지키게 하려고 자꾸 계명에 어긋나는 탐심을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 뜻은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죄는 죄인데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거죠.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죄를 져도 내가 살았단다. 죄를 져도 제가 모르니까 그냥 좋은 거야. 좋든 나쁘든 어쨌든 죄를 졌는데도 내가 죄를 모르니, 그러니까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이제 율법을 알으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씀은 계명에 이르다가 내가 율법을 알고 있으면 죄는 살아, 율법을 하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는, 죄는 자꾸 내가 안다고. 이게 죄. 죄는 깨달아지지만은 결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도다. 왜? 계명을 못 지키니까. 율법은 계명인데 이 율법을 내가 많이 알수록 죄는 자꾸 드러나.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라.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못 지키면 맨날 죄라는 걸 깨달으면 내가 힘든 거예요. 차라리 율법을 몰랐다면은 내가 살았다는 건, 율법은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율법,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을 우리를 살리려고, 율법을 우리를 살리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시작은. 그러나 살리려고 주는 이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사망에 죄를 자꾸 깨닫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죄를 처리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예수 그렇게 넘어가는 건데, 또 나오지 11절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이 뜻은 이 죄도 인격이 있어요. 내 육체에 있는 죄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인격이 있어. 그러나 이 죄가 기회를 딱 보고 있는 거야. 네가 쉽게 얘기해서 네가 아무것도 몰랐던데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한 그 계명을 알고 있지.
알고 있는 걸 죄가 알아. 알으니까 어떻게? 자꾸 육체가 죄를 간음하는 마음과 간음하게끔 이렇게 자꾸 이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회를 타고. 차라리 계명을 몰랐다면은 죄가 기회를 탈 수가 없죠.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참 마귀의 속성은 그래요. 내가 이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마귀는 네가 알지, 지켜, 그래요. 그러나 지키지 못하게끔 역으로 내 속에서 이런 탐심이라든가 음란을 자꾸 일으켜서 율법을 못 지키게. 그래, 못 지키도 못 지켰다고 너 못 지켰지? 넌 사망이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야 지금. 자, 12절.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왜? 율법이고 계명이고 율례고 계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의롭다는 거지요. 자,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뭐예요? 율법이고 계명이고 다 이게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죄를 드러내려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고 율례를 주고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지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달아서 결국 너는 죽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넘어오는 거지요.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계명은 지키라고 줬는데 율법은 지키라고 했는데 율법을 못 지키니, 하나님 말씀 못 지키니, 그러니까 죄지. 그러니까 내가 사망이지. 여기서 구원하는 방법 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서 6장이 다 나와.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못되니까.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체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육체에 속해요.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증상들 나오지요. 믿는데 어제 성숙하지 못한 자들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 율법은 참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다. 육신은 뭔데? 잿덩어리인데 여기는. 15절.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다. 이 말씀은 내가 율법을 알아서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안 지키려 도리어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게 하면 내가 이래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한다. 이 뜻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한다는 건 율법이 죄를 드러낸다. 율법이 선한 것 같으면 죄를 드러내주니까 사실은.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런 건 죄가 인격이 있어요. 마귀가 인격이 있는 것처럼. 그럼 죄가 뭐냐 말이야. 죄가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아멘. 그러니까 17절에는 내 속에 거하는 죄인데 죄가 어디 거하냐. 곧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자꾸 지금 율법으로 깨닫는 거. 원래는 이게 또 로마서 6장 앞에 갈 수도 있는 거. 이게 로마서 6장 앞에. 그럼 이것을 로마서 7장 로마서 5장에 해도 돼. 6장 7장 8장 이래 돼 있지만은 실상 보면 원래 로마서 7장이 원래 먼저 가는 거야. 이것을 로마서 6장으로 가도 돼. 로마서 6장이 로마서 7장으로 와야 되고
노마저 바짝 되게 되고. 이 두 가지 의미.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이런 나타나고, 믿지만은 온전히 성숙하지 못하면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참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관한 죄니라. 그럼 내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오시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면 내 육체는 왜 죄의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지금 둘이 싸운다고 갈라대서 얼마나 그런 말을 좀 많이 하냐고. 둘이 싸우는데.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율법을 자꾸 갖다 대니까 율법은 죄를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이 죄가 마귀가 기회를 타서 네가 율법을 많이 아는 만큼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지. 그런데 이 죄가 마귀가 율법을 못 지게끔 반대적으로 막 탐심을 일으키고 음란 간음 이런 마음을 자꾸 일으켜버리는 거. 못 지키게. 응? 오히려 이거 못 지켜야 된다는 거지. 지금 못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22절, 그러므로 이제 깨닫는 거. 양심역사라는 게 여기 있어요. 양심역.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도다. 안 믿는 자도 마찬가지요. 지금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두 가지 법이 있어요. 그네들이요. 성령이 주님이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그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네들도 보세요. 그네들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잖아요. 사실은요. 응?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이 마음보다 악이 더 크니까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시속게임이다. 시속게임. 깨닫는 거에 깨달아서 이제 바울도 이걸 깨달았다고요. 믿지 아니한 자들 적용되면서 믿는 자들에게 적용을 된다. 20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멘. 여기서 보면 이제 믿는 자들에게 아무 주님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뭐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요. 내 속사람이라는 것은 숨은 사람인데 혼 안에 영과 혼과 안에 성령님은 우리 마음, 진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법을 지키려고 즐거워하는데, 그러니까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은 계속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게 지게 되어 있는 거, 계속 지는 걸 지금 얘기한다는 거죠. 두 법을 깨달았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마음은 원인데 이 육체의 죄의 법이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봐도 이거 힘이 없어도 지는 거예요. 응? 아니 보세요. 그럼 유괴범이 본다면 유괴범은 어른이고 덩치 갖고 어른이요. 조그만 애를 유괴한다면요. 거기 끌려가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벌써 아이들도. 그런데 힘이 없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육체의 죄와 사망의 여부이 자꾸 커지면 시속게임이에요. 시속게임. 이게 죄와 사망이 크면 내 마음으로는 이거를 지켜야 돼. 이거 하면 범죄인 거 알아. 아는데도 힘이 없어서 내 마음의 법을 끌고 가는 거야. 마음의 법을 탁 들어와가지고 마음의 법에게 이겨서 죄의 법 아래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내가 보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비유도 좀 들잖아요. 보세요. 아주 예쁜 여자가 쭉쭉빵빵 아주 막 그런 여자가 지나가면은 이 아내하고 둘이 손잡고 가도요. 마음부터 눈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이 육체의 죄의 법이 내 마음과 나를 사로잡아놓고 본데가 눈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렇게 돌아가. 이거는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어떤 죄성들 이래 보면요, 나는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죄의 법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알면서도.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몇 가지,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지체의 법,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이건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내 마음의 법. 지금 두 가지 법이죠. 다른 법과 내 마음의 법이 싸워. 즉 내 지체 속에, 지체가 뭐가 있다 그랬죠? 죄가 있다 그랬죠? 18절에. 아멘. 그게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18절에 뭐에 죄가 어디 있다고? 육신에 있잖아요. 지체 속. 그게 육신이죠. 육체, 지체, 몸, 바디,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23절은 누구든지 인정하는 거예요. 꼭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안 해야지, 화 안 내야지, 성내는 거 하나님 이해 못해서 나 화 안 내야지, 그렇게 했는데 어떤 환경이든 화를 썩 낸다는 것은 뭐예요? 이 지체와 죄와 사망, 나를 사로잡아 보는 것을 보면서도 죄를 짓고 있어요. 안 해야 되면서 죄를 짓고 있어. 그럴 때 뭔 소리가 나와요? 24절에 나오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이 몸이요,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이 오히려 로마서 6장하고 바꿔줬으면 또 신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세요. 사망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아까 우리 낮에 본 거 한 몸을 예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몸이 죽어야 되는 거, 몸이 죽어야 돼. 몸이 제 덩어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누가 건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내준다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망의 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가 죽으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로마서 6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이기는 방법은 우선 믿음이 돼야 돼. 어떤 믿음? 로마서 6장의 믿음이 되고 8장의 이 영으로 말미암아 몸을 죽인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세요? 20절 오라 공고한 사람,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 23절은 지체라 그랬고 23절 지체라 또 나오고 쭉 올라가서 18절은 내 육신에, 17절은 내 속에 죄가 있는데 죄가 어디에 있느냐? 육신에 있다. 즉 지체에 있다. 몸에 있다. 그럼 이 몸에,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 자들에도 지금 적용이 되고 온전히 믿음에 들어가지 않는 자에게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믿음으로. 아멘. 해결은 안 하는 거 믿음으로.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6장에 해결하고 난 다음에 8장에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를 이제는 다스리고 죄를 이기며 죄를 다스리면서 가는 것이 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살아야 돼. 죄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아멘? 육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죄성은 하나도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생활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씀과 기도로 영으로 말미암아 죄를 늘 이기고 제가 올라가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면서 달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누구라는 걸 이 사상에 자꾸 바꿔주는 이게 각인돼 버리면요 죄를 막 이길 수 있어요. 그것도 한 부분이죠. 자 보세요. 이제 로마서 7장 우리가 여기 봤어. 여기 봐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요. 오라 공과들아 누가 이기냐. 자 로마서 6장 가봐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우리 5장 봤잖아요. 죄 많은 곳에가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 6장 보세요. 지금 우리 7장이 로마서 5장이라고 지금 하고 7장 지금 보고 와서 6장이 연결시키는 6장 1절.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5장 20절 이 말씀은 이 말씀 아니에요. 율법이 가입함으로 제 범죄가 더해졌다는 것.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아니다. 2절 아니다. 2절 그럴 수 없나니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고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살리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3절부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나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상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로마서 7장에 도저히 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고 마음은 하나님 법 육체의 죄의 법을 섬기는데 이길 수 없다. 뭘 보면서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로마서 6장에 바로 그 육체가 되는데 육체가 죽었다고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것이 로마서 6장이에요. 왜? 육체에 죄가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가 왜 죽으셨냐는 거야. 육체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죽으신 거지. 이건 계속 말씀.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아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부활했다 살아났다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또 말씀 나오는 거예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부활은 죄가 없는 거예요. 아멘.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6절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잘 보세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죄요 몸이란 말이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라고 해요. 몸. 이런 걸 잘 보세요. 죄의 몸. 자 6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은 몸이요 옛사람은 죄란 말이에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아멘 육체를 죽인다는 거야. 제 몸을 멸하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왜 죄의 종로를 할 수 없나 이제는. 이는 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아멘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 부활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6절에 죄의 몸을 잘 봐요. 죄의 몸. 조금 전에 우리 로마서 7장에 계속 지체 육신 오라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잖아요. 6장 6절에 죄의 몸 사망의 몸 똑같다는 거예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있는 거예요. 뭐에 죽었나? 죄에 대해서 죽었다. 완벽하게 죽었다. 그러면 나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온전하게 믿어져야 돼. 온전하게. 이 말씀들이 믿어져야 하늘에 올라가 앉아있지요. 응?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뭐에 대해 죄에 대해 죽었어. 끝났어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나를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어서 얻었다고 뭘 믿는데 예수님과 난 죽었어. 죄에 대해서 죽게 난 죄가 없다니까.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새로운 피조물은 죄가 없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지금. 아멘. 자, 6장 8절 또 반복적으로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십자가 부활 계속 이 말 십자가에서 죄를 죽이는 장소요. 죄가 끝내주는 장소. 그리고 3일에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사는. 그래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져야 돼. 가장 근본 거듭나고 근본 구원받는 게 이거란 말이야 이게. 근데 이 말씀이 무슨 어려워, 무슨 기뻐, 뭐 대단한 말씀이야. 가장 기본 기초 반석이 깔아는 건데 이제 거듭나는 거 하는 건데 이거 거듭나는 거 하는 거야. 사실은 이거요.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아멘. 사셨다는 건 부활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 입장에 다시 죽지 않고 우리는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왕노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죽는 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왜? 혼은 영원히 안 죽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끝났기 때문에. 끝났어. 누가 어떤 죄를 져가지고요 사형을 시켜서 진짜 사형됐어. 사형되고 뼈가 다 날아갔어. 다 썩어들어.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부활했다면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끝났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체인 점 있습니다. 실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가 그때 부활하지만은 이 말씀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믿어질 때 그 부활을 믿어지는 거예요. 죽는 것만 함께 죽고 예수님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7절이요. 거기 육체의 구속 있잖아요. 육체의 구속 23절에 로마서 8장 23절 이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때가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라. 우리 몸의 구속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건 로마서 6장에 철저히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믿어져야 돼. 여기서 이제 6장 10절에 벗어보세요. 예수님이 조금 그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시잖아요. 히브리서 쪽쪽 보면 그 몸이 죽으시잖아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부활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다. 왜? 죄와 상관없단 말이죠. 10절은 예수님이 하신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11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나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건 부활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말씀이 철저히 믿어지면서 내 신분을 깨달아 버려야 돼. 이 말씀 구원이라니까. 뭘 믿는데 이 말씀을 믿어야지. 이럴 때 진짜 구원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끝났어. 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활 안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진행형이야. 산자. 나는 부활의 새로운 피조물이요. 끝나서 죄에 대해 끝났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 이거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죄는 조금 나올 수 있어요.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전 죄는 그리스도의 피를 인정하면서 그걸 씻으면 돼. 계속 얘기를 하면 죄를 다스리고 죄를 지배하고 정보고 다스리고 죄도 안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그렇다고 죄가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쟁이라고 요한에서 1장 7절로 또 나오잖아요. 아무리요 영성이 깊고 그래도 죄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항상 주님을 붙는 거지요. 이 땅에 아무리 영성의 대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바울의 죄를 하나도 안 지을 것 같아요. 눈켜맞고도. 그렇게 엄청 신령한 사람이도 왜?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가시가 죄라고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바울도요, 가끔 한 번씩 제가 빡 올라올 때는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난 날마다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바울이 드러나기 조금 오히려 죄를 짓겠냐고. 전혀 죄를 안 지고 죄를 다스리지요. 100% 죄를 다스리고 100% 죄를 이기는 생명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죄가 문제가 아니야. 물론 죄가 조금씩은 나오고 이러지만 이걸 얼마나 죄를 다스리냐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죄가 나와서 죄가 꼬불꼬불 올라와서 죄를 짓기 전에 이게 제가 꼬불꼬불 오는 걸 이걸 탁 막는 방법.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을 가진 이런 것들 많이 있죠. 많이. 나중에 이게 각인되면 진짜 죄를 짓지 않아. 물론 죄는 있는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 기본이요. 가장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가장 중요한 게 로마서 6장이에요. 로마서 7장은 원래는 로마서 6장 앞에 오늘 지금 순간에 깨닫게 해주는 거나 읽다가 로마서 7장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왜 죄를 질 수밖에 없냐. 오라 공고하더라. 그래서 로마서 6장 딱 들어가지고 죽었구나. 그게 예수님이 몸이 죽을 때 내 몸이 죽었기 때문에 몸은 죄야. 죄덩어리야.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옛사람 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며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자. 왜? 죄가 끝났기 때문에. 죄가 끝났는데 어떻게 죄가 나를 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 죄를 알으면. 그래서 이제는 로마서 6장이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로마서 8장의 영이잖아. 영 안에 우리가 그 영을 받아서 충만하게 더 받아서 계속 영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영의 이끌림으로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지. 로마서 8장 1절의 핵심이죠. 로마서 8장 1절은 무슨 뜻이냐. 그러므로 이제 7장에서 안 되는 것을 6장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들어오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 내 산자로 여기다. 이와 같이 너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 내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부활의 영이 임하고 부활의 주를 만난 그 자신을 얘기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여기에 말할 말씀은요, 죄가 끝났다고 말씀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죄함은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있어요. 더 있는데 이건 없애버렸잖아요. 지금 정죄함이 없는 자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이 정죄함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거기 없어졌기 때문에 이상하게 사람들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8장 1절 뒤에 거를 가지고 와야지 2절이 부러지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자는 로마서 8장에 죄를 이긴 자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죄를 철저히 이기는 거예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못 지켜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못 지키는 거예요. 육신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아멘.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킨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주님께 들어가는, 십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아멘. 여기서 다시 로마서 6장 7장도 이 속에 또 다시 설명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8장 3절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어떻게?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는 없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죄를 정해놓은 거, 내 죄가 예수님이 육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가, 죄는 원래 죄가 없는 건데 죄를 담당해서 예수님 육체가 죽어야지요. 아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여기 담당인 거 아니야. 사람의 육신의 모양, 육신은 죄네, 죄의 모양으로 보내요. 예수님이 그 육체를, 죄를 정했다는 건 내 죄가 그걸로 들어갔다. 아멘. 그래서 죽인 거 아니야. 죽인 거. 예수님이 육체가 죽을 때 내 죄가 죽은 거예요. 내 육체가 죽었다는 뜻하고 똑같다. 자, 4절. 그래서 이제는 성령,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성령,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니라. 이제 율법을 지킨다는 거죠. 육신을, 죄와 사망의 육신을 쫓지 않고 우리는 그 성령을 쫓아 행한단 말이요. 성령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내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 육체의 죄와 사망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과 말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할 수밖에 없어.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지켜지더라. 율법의 요구는 사랑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 영을 쫓아 행한다는 자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가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사랑이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다.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아멘.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또 두 가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영이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는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이 와서 계속 충만하게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아냐고 지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딱 내놓고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9절부터는 또 로마서 6장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참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기록해 줬죠. 9장 9절에 가서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예수 죽을 때 내가 죽고 예수 장사를 내가 장사 치르고 예수님 부활을 내가 부활하다, 이 말씀을 딱 믿어질 때 로마서 8장 9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 로마서 6장이에요. 로마서 6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왜?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다는 내가 죄가 끝났어. 부활하거나 죽음 부활을 어렵다는 걸 내가 믿어지니까 그때 내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만일 너희 속에, 만일이라는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 만일 어떻게 들어오느냐? 로마서 6장 예수 죽을 때 내가 죽고 예수 부활 때 내가 부활할 때 이 진리를 깨닫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 성령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알고 모르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영은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로마서 6장 예수 죽을 때 내가 죽고 예수 부활 때 내가 부활할 때 이 진리를 정말 성령으로 깨닫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 자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리스도 영이 들어온 자가 그리스도인이지. 얼마나 멋있는 말씀들이에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영이 거하시면 그 뜻이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놈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요. 그러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다. 영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다. 자, 영은,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라는 산 것이라는 것은, 성령은 의로 인하여, 의가 뭐예요? 예수님 죽을 때 내가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내가 부활할 때 의, 예수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의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냐? 바로 의로 인하여. 뭐를 의로? 피를 믿고 죽음으로 부활을 믿을 때 내가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셔.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산다. 산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라,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10절까지가 정말 그리스도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이 육체가 죽으셨는데 육체를 부활 살리시는 그 영이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9절은 너희 속에, 10절은 너희 안에, 11절에 너희 안에, 11절 또 안에, 너희 안에, 너희 속에,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냐는 거예요. 9절부터 계셨어요. 10절도 계시고. 아멘. 있으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죠. 아멘. 이거 죽을 몸도 살린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8장 23절에 내 육체의 구성, 육체가 부활하는 걸 이걸 말씀하시죠. 아멘. 말씀하시고 12절부터는 13절까지는 지금 내 육체에 그래도 죄가 나오잖아.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12절과 13절은 실상 내가 살아있는데 죄가 올라오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이 영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영으로. 노마서 6장은 철저히 그대로 믿어져서 하늘에 올라가 앉아있고,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고, 또한 이 땅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모욕을 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가 지금 죄를 이기는 방법은 12절 13절이요. 11절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한다고, 몸의 구속이 일어나는 걸 11절이다. 단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들만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자동이지요. 그럼 이 땅에서 죄를 이기는 방법이 12절.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줬어. 지금 우리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은 뭐 죄의 법이요. 아직도 영적으로는 완전 끝났어요.
다시 부활했는데 무슨. 그러나 실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거잖아.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 말씀과 아멘, 영과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신도들은 직장 나가는데 이걸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다 하겠냐고 그러죠. 그네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주의 종이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이 그 영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자꾸 줄 때요. 근데 이런 말씀을 안 한다니까요. 이런 말씀을 안 한다니까 잘. 안 하니까 모르지요. 해고 또 하고 해고 또 하고 또 해야 돼.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우리 여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는 뜻은 죄에 끌려가면 점점 너 육신에 떨어져서 너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영이 자꾸 성령이 소멸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얘기잖아요. 성령에 너희 충만함을 잃고 잃어버리고 성령이 소멸되면 점점 너희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악한 데 자꾸 들어가서 나중에 어떤 꼴을 당하려고. 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여기서 뭐예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을 이기는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장사지고 부활해서 완벽하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모든 게 다 끝난, 믿음은 다 끝나. 실상 내가 살아있잖아. 이게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복과 성령이 인도함 따라 살아가고 그 영을 받아서 부활의 영이 있으면서 그 부활의 영은 하나님을 자꾸 성령으로 이 충만할 때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지.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몸을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거는 노력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은 노력으로 죽이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죽인다. 바로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즉 성령의 인도함. 로마서 8장 1절의 끝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다. 그 자가 바로 로마서 8장 13절에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거듭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진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15.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제 끝났잖아. 그게.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 부른다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을 구해서 끌어내고 말씀을 끌어내고 자꾸 충만을 받고 믿음으로 완벽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분은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아직도 죄성이 있어 죄를 짓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영으로만 이긴다는 거예요. 영으로 노력으로 안 돼. 뚝심으로 안 돼. 로마서 6장 8장 이런 말씀을 붙들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 영을 구하라는 거. 그 영을 구해야 네가 이기지 승리하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째 다 뭘 구하는, 땅의 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의 걸 구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너는 위에 사람이 위에 걸 구하고 위에 걸 생각해라. 위에 걸 구해야지. 땅의 구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승리를 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육체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스릴이죠. 좀 이거 싸우고 승리하고 어떤 데는 조금 질 때도 있지만 또 승리하잖아.
이 말씀을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자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영을 통해서 자꾸 승리해갈 때 더 기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슨 어떻게 전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정말 처음부터 반석이 돼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찰박혀 못이 돼서 늘 승리할 수 있는, 로마서 6장으로 정말 거듭이 났느냐? 로마서 7장에 그러나 그 재성인데 로마서 8장으로 이긴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7장에서 죄 때문에 고민하느냐? 로마서 6장에서 완벽하게 끝났다는 믿는 믿음을 통해서 로마서 8장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면 죄를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